자, 십자가 사랑 멀리 떠나서 한 번 부르고 바울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문화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숙 권사님 뒤로 있는 친구들, 은비, 은실이, 예원이, 자 뒤에 올 친구들을 배려해서 우리 앞쪽으로 좀 옵시다. 최소한 경민이 앞쪽으로,
목사님 앞쪽으로 와주세요. 자, 앞에 오는 사람한테 복이 있을지어다. 자, 앞으로 오세요. 맞아. 얘들아, 이 앞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해봐. 그럼 다들 다 앞자리로 오지 않겠어? 그치? 예배의 자리는 예수님 만나는 자리야. 항상 앞에 예수님 계신다 생각하고 예수님 1mm라도 좀 더 앞에서 보겠다는 심정으로 앞으로 오세요. 알았죠?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림으로 문화교회 청년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만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는 주. 아멘.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선생님이 대표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한 주간 살아오면서 저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내지 못하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지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주님, 다가오는 한 주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그 어떤 유혹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주님, 시험 기간이라서 저희 아이들이 오늘 많이 오지 못했습니다. 또 영천 내 코로나 확진자도 있어서 주님, 아이들이 모이는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가운데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적은 숫자라도 모이게 해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바로 눈앞에 닥친 시험을 걱정하기보다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손 붙잡고 그 어떤 시험에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험보다도 주님께서 더 크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깨닫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주원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주님, 아직 언제 태어날지 모릅니다. 주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는 주님의 이름 그 말씀 믿고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다친 상처들 흔적도 남김없이 치유해 주시고 또 사고로 인해 마음 아픈 가정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와 회복이 있기를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주님, 뿌리는 자나 물 주는 이는 여럿이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우리 주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희 교사 선생님들과 또 목사님들과 저희 중고등부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리하여 주님, 저희 아이들이 하루속히 믿음이 자라고 또 말씀 심겨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나아가서 생활 속에서 선교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사자 목사님께 주님의 영과 지혜가 충만하게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듣는 길을 허락하시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이 듣고 한 귀로 흘려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살면서 마음속에 심겨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주님, 부족한 종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님께서는 다 채워주실 것이라 믿고 오늘 이 자리에 각자의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저희와 동일한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합독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목사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또 줌으로 이렇게 동참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감사합니다. 또 시험 기간이라고 들었어요. 그래도 예배드리러 나오는 여러분들 진정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에 다 모이도록 해서 자기들이 행했던 잘못을 회개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회개 운동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회개 운동 대부흥 폭발이 시작이 돼가지고 그걸 통해서 한국 교회가 일본의 지배를 받던 그 암울했던 시대에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민족이 희망을 갖는 이런 일이 있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 시대가 오고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모아서 회개 기도도 하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상당히 그 회복이 이렇게 잘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 사무엘 선지자도 이제 나이가 늙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야,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돌아가시면은 그 다음에 우리를 이끌 지도자가 누군가 이 생각할 때 아무래도 당장은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이 있으니까 그 아들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어받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리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했는데 이 유감스럽게도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잘못하는 이런 일들을 저질렀고 이게 소문이 다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안 되겠다. 우리 사무엘 선생님은 훌륭한데 그 아들들이 저렇게 재판을 옳게 하지 못하고 우리 지도자로 세우기는 아무래도 저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 그러면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야 안 되겠나? 이런 말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원인은 사무엘의 아들들의 그 악행에 의해서 시작이 됐지만은 또 백성들은 다른 나라에도 다 왕이 있는데 우리나라만 왕이 없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세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요구를 했어요. 우리도 좀 뽑아주세요. 당신 나이 많아가지고 이제 죽으면은 왕을 세워야 우리 통치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왕이 없다 보니까 자꾸 많은 문제도 생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왕을 세워달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들이 왕을 뽑아달라고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뽑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의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어요. 왕을 세우도록 해라. 그 대신 왕을 세웠는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앞으로 왕을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첫째로 왕을 세우면 앞으로 그 왕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군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군대에 가가지고 군인이 돼서 전쟁을 해야 되고 말도 타야 되고 또 말을 키우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마차를 만들어야 되고 칼도 만들어야 되고 일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가야 되는데 결국 백성들 자기 자식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걸 감내하겠나? 너희들이 그거를 감당하겠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물으신 거예요. 그럼 각은 어떻게 했냐? 각은 군대가 필요 없고 하나님이 왕이 돼서 통치를 한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전쟁에서 막 막아주시고 이런 자연 만물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또 군대가 갑자기 소집이 돼요. 이제 전쟁이 났으니까 모이자 그러면 농사짓다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장사하다가도 그럼 전쟁으로 나가야지. 그때마다 이제 군인을 모아서 그래 전쟁을 하고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식으로 왕이 세워지면 그 나라를 국방을 이렇게 또 책임져야 될 군대를 모집해야 되는데 그 군대가 다 백성들 자식들이 가야 돼요. 또 남자만 필요한 게 아니고 밥은 또 누가 할까요?
군대가 이렇게 있으면 또 누군가 밥을 해서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밥도 먹여야 되고, 옷도 해야 되고, 세탁도 해야 되고. 또 그것뿐 아니고 군인들 먹고 자고 이게 다 돈 아니요.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군대를 운영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돈은 또 누가 내야 돼요? 백성들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을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금을 많이 내서 군인들 다 뒷바라지 해야 되고, 세금을 많이 내서 성도 쌓아야 되고, 세금을 많이 내서 말도 사와야 되고, 세금을 많이 내가지고 군인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또 이 나라를 다스리는 공무원이 또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군인을 뭐 아무나 데려갈 수도 없고 각 도시마다 또 군대에 사정을 잘하는 사람들이 모집을 해야 되고. 자, 그러면 나라에 군대만 있으면 돌아가나? 그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많은 공무원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 다 밥 먹여줘야 되고 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경비를 국민들이 세금으로 내야 된대. 너희들이 감당하겠나 이거? 굉장히 불편할 텐데, 굉장히 어려울 텐데, 막 이런 이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세금을 얼마든지 내서라도 왕을 세우고 군대를 모집하고 우리는 좋다. 그래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진짜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이 인간 왕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왕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세우면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왕부터 찾아가. 재판도 왕이 하니까. 뭐든지 왕이 오케이 하면 일이 잘 되니까. 권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 중심으로 나라가 돌아가고 하나님이 자꾸 배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왕을 찾고 정치를 하고 인간을 찾고 인간 권력에 의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성향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게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왕 뽑아달라고 하는 이 문제에 하나님이 기분 좋았겠어요? 섭섭했겠어요? 섭섭했죠. 왜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고 싶었죠. 하나님 왕이 돼서 다스리고 싶었는데 그럼 뭐든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뭐든지 하나님하고 의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를 내요. 지금까지 그래 해왔잖아요. 어떤 주의 종을 세워서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왕을 세우면 얘기가 달라져. 결국 왕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뭐예요? 왜 백성들이 자꾸 왕을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바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준다면 세금 내가 얼마든지 바쳐가지고 그 세금으로 군대를 모집하고 나라를 지켜달라. 그런 뜻으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은 그 돈 받아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는 거죠. 자,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멀어지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은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왕이 세워졌어요. 근데 왕이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하고 잘 통하는 왕이 되면 하나님이 참 이 다스리기가 좋겠죠. 하나님 말을 잘 듣는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치도 하고 말씀을 따라 경제 이런 계획도 세우고 그 왕이 이제 하나님하고 잘 통하는 가운데 나라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다 그런 왕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불통하는 왕이 또 나오는 거야. 하나님하고 불통을 해. 이게 기도를 안 해, 왕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지 맘대로 막 정신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게 간섭을 하고 나라에 복을 주고 여러 가지 이렇게 역사를 하려고 해도 이 말을 들어먹지 않으니까 왕이 이 하나님 뜻대로 되지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이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왕 삼지 않고 인간 왕을 세움으로써 인간은 결국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게 됐고 하나님하고 그렇게 가까운 왕이 많이 없어요. 또 있다고 해도 어떤 때는 또 하나님하고 친했다가
또 어떤 때는 또 하나님하고 또 멀어지고, 이 왕도 이게 왔다리 갔다리 그러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것도 또 문제가 또 생기고.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결국 이제 왕을 세웁니다. 다음에는 이제 왕 세우는 본격적으로 왕을 누굴 뽑느냐,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보겠고요. 자, 우리가 오늘 생각할 문제는 뭐냐면,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왕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날 다스리고 통치하고 나를 정치하고 정말 나와 함께하고 내 모든 걸 지켜주는 진짜 왕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입니까? 누구요?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 두 명 있는 거예요. 그죠? 문재인 대통령과 예수님, 왕이 두 명 있어, 우리는. 자, 그렇지만은 세상의 왕은 영원한 왕이 아니죠. 5년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왕이 다 내 모든 걸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에 속한 국민이니까 그 대통령의 통치를 받지만은 우리는 그 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잖아, 그죠? 법을 우리는 두 개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도 지키고 성경도 지키고, 그러니까 우리는 참 바빠요. 두 개를 다 지켜야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정부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정책을 필 때는 우리는 반대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 같은 것도 반대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 반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맞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히려 핍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꼭 명심할 것은 세상의 왕이 모든 정치를 해가지고 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또 그게 영원한 것도 아니고 완전한 게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왕, 변하지 않는 왕, 우리의 절대적인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의 뜻을 잘 따라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 왕을 사모함으로 결국 왕을 세우게 됐지만 또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고, 그 왕을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이러한 폐단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변함없이 영원한 왕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셨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문화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문화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온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해요. 자, 간단하게 광고할게요. 자, 주보 선생님이 항상 저번 주 설교 요약해서 올리고 있으니까요, 꼭 읽어보세요. 주보를 안 가져가면은 밴드에 올리고 있으니까 밴드에서도 항상
읽어보시고요. 광고는 항상 지금 같은 내용 나오고 있으니까 주보를 참조해주세요. 자, 다들 다 이제 시험 기간이죠. 다음 주부터 시험이 시작되죠, 그쵸? 안녕. 반가워요. 잘 왔어요. 아주 잘 왔어요. 아주 잘 왔어요. 네. 자, 마치기 전에 오늘 6월 암송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 1서 4장 9절 말씀.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자기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다시 살리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나와 있네요. 알았죠? 항상 기억해 주세요. 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혹시